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내 손을 펴느냐, 얼만큼 내가 흘려보내는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뭐 커피 한 잔 사는 거, 밥 한 번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것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큰 것을 주게 되면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것을 준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주지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환경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편에 매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마게도냐의 교회는요,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도록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지만 실제로 가난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매여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매여 있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보낸 헌금 보면서 나는 정말 기뻤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보고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궁핍했는데 너희가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요, 자족한 상태인 거예요. 자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헌금을 줘든 주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충분한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자족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바울만 썼던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철학자들도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자라는 사람 아시죠? 노자라는 사람이 이 도덕경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지족자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하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의 불교교경이라는 곳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족함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지만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사실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내 상황을 만족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사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화를 부르죠.
그런데 만족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기대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냥 되는 대로 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평온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족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소망을 내려놓을 때 그때 너희 안에 흔들림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맞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뭘까? 우리 13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자족은요,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는 자족의 뿌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무엇이냐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험이 왔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런 문구를 딱 써놓으면,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12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이해하려면 12절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12절에 말하는 모든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불러도, 나는 배고파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 내가 넉넉해도 궁핍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살아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도와줄 때 그것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힘이 그 안에 공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고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은요, 일단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구절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바꿔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바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그에게는 원망하는 마음보다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요. 궁핍한 상황도 있었고 배고픈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원망해도 여보 모자를 파네,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고 나에게 오는 것은 박해고 나에게 오는 것은 힘듦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이렇게까지 하지 말걸.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맞아야 됩니까? 도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불로 들어가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불에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자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족은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덜 사랑해요. 덜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그것을 잃을 때 아프거든요. 기대했는데 안 되면 무너지니까 아예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평원이, 평원은 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똑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의 마음은 살아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족은요, 마음을 닫아서 평온을 얻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은요, 마음은 살아있으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족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 안에 장착되어 있기에 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준 모든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시들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빼고 싶어요. 그런데 뺄 수가 없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가시가 여러분 박히면요, 우리가 만지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건드리면요 계속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가 이거 또 건드려지면 또 아프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거는 빼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몸의 병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교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들이 있습니까?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그런 가시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려서 그냥 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아서 그렇게 너를 내가 보살피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것을 보증하겠다.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네 마지막도 내가 결정했다. 정해놓았다. 네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이미 복음 속에서, 내 은혜 속에서 두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죽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가, 지금 사도 바울에 있는 이 가시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왜 나는 이것도 안 사줘? 왜 나는 이것도 못 해줘? 라고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그마한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시가 복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 이거 좀 빠졌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게 빠지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고, 이거 빠지면 내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꾸 쓰러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다 보장하고 너의 죽음조차도 내가 다시 살릴 거라고 약속했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어 갈 거라는 그 약속을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조카, 사도 바울이 나는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끊임없이 여러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나는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주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기쁨이 있는 거고 여전히 감사가 있는 거고 여전히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평안함과 여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복음, 모든 보장들, 모든 약속들, 그것으로부터 내가 모든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자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족을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말하는 자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내려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되게 많이 평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말하는 자족을 그가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인 거예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아프니까 감정을 눌러서 없애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은요 기쁨이 함께 찾아와요. 감사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족으로 내가 채워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차가워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하는 것도 없고 사랑도 계속 식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자족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아픈 걸 견디기 힘드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다시 여러분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자족이 잘 되지 않아요.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자족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러한 상황을 다 겪었는데 이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웠다라는 것은 그 배우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계속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 흔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배우는 중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한 걸음씩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계속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흔들림이 조금씩 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그런 흔들림이 덜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여러분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은요, 여러분 내가 이를 악물고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장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형편, 내 물질, 내 능력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고, 자꾸 그것이 사라지면 두려워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무너질 것 같고, 그것이 없어지면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궁핍하더라도, 배고프더라도, 배부름 속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 그리고 나를 빚어 가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을 여러분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그것이 나를 더욱더 자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자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 가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될 거예요. 이거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을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채워준다 약속했으니까 이만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박혀있는 가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냅니다.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채워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계속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때 그냥 채워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오늘 마음에 두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노후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내가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